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빵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생명의 열매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생명의 향기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도 교인들은 무심해요. 여기는 빵을 붙여놨어요. 그죠?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는 생명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이쪽에는 생명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 좀 봐주세요. 기념사진도 이렇게 하나 찍어놓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시다 하는 장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삶,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에서 2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어다. 처녀 마리아가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요 바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입었다는 내용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너무나도 엄청난 내용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리라.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엄청난 말씀 앞에서 마리아가 반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답변은 두 가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이요 새 생명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아니, 기다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여인, 처녀죠. 지금으로 말하면 10대 청소년에 속하는 어린 여인입니다. 요즘은 뭐 30이 다 되든지 넘든지 그래야 결혼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20대 하고 또 그 전에는 10대 때 하고. 사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고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 1세기의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응답하고 난 후에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응답했지만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자신에게 닥쳐올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습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 평가, 비난, 정죄, 그리고 죽음까지. 이제 이 여인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인생 전부를 파멸로 이끌어갈 것 같은 길이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먼저 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브리엘이 말해준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 나섭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에 있는 사가랴의 집을 찾아 엘리사벳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험한 길이요 먼 길입니다. 여인 혼자 여행하기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 벌어졌기에 힘들고 어려운 길, 위험한 길이지만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을 걸 만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걸 만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응답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모든 소유를 걸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응답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체험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면서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것을 느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하여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을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노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 확신을 얻게 되면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 비천한 자신을 택하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찬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며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하나님,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찬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단 총회가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지난 5일 대림절 총회장 목회 서신으로 발표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현 시국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서신입니다. 우리 총회는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 이웃 사랑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각 시대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기꺼이 감당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 총회는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개입으로 인한 국론 분열, 정치권의 비정상적 국회 운영, 민생 문제의 소외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의 주권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정부가 성직자의 말씀 선포 사역에 대한 감시, 고소 및 수사를 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과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총회는 이 일의 중심에 있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사과를 요청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총회는 성서적 경제관을 바탕으로 청지기적 경제 정의 실천 운동을 해왔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구조화된 빈부 격차 속에서 청년 취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고용 불안과 실업 문제, 여성 노동자 차별 문제, 장애인 고용 문제 등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응답하기보다는 대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경제 정의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회는 정부가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기반으로 안정과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가기 위해 경제정책의 민주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현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므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회적 책임과 참여와 봉사에 대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도외시하고 이웃과 소통하지 못한 채 여전히 교회의 벽을 높이 쌓고 있습니다. 총회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교회와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지난 10일에는 젊은 청년의 글이 수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대자보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줄여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천 명, 4,213명, 6,748명, 마지막에는 7,600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는데 여러분은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글입니다. 수차례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안녕들 하십니까? 시골 마을에서 고압 송전탑 설치 문제로 주민이 음독 자살을 하고 자본과 경영진의 목티에 저항한 죄로 해고 노동자에게 수십억의 벌금과 징역이 떨어지고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을 내놓은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한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단 한 번이라도 그것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 내기를 종용받지도 허락받지도 않았기에 그렇게 살아도 별탈 없으리라 믿어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가 없으신지, 혹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 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것은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할 수 없는 세상인데 어찌 그렇게 안녕하신가를 묻고 있는 대자보에 많은 젊은이들과 시민들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찬송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와 내 가족이 잘 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는 이 찬송의 가사가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게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 탕자처럼 기진한 사람,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대림절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리아의 찬양, 총회장의 목회에 서신 한 젊은이의 대자보, 믿는 자여 어이할꼬라는 찬송의 내용을 마음에 담고 이 대림절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귀도 닫고 눈도 닫고 입도 다문 채 그저 주님 오시옵소서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외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교회 가운데 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이 대림절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오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음하고 고통하고 절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정한 후에 마리아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온몸으로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믿음의 길로, 빛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의 세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